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 전도하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귀에게 속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세상에 품속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 세상이 사랑받을 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의무는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의인을 찾는 것이 본연의 임무거든요. 율법이 세상에서 마치 그 저인망 어선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고기를 잡듯이 의인을 찾으려가 아무리 뒤져봤는데 결론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율법의 판단이 그거예요. 저인망 어선이 그물로 이 세상에 마치 물고기 잡듯이 싹 의인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봤는데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는 의인이 이 땅에 있어야만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의인이 오는 길을 예비하려고 준비되는 것이 선지자의 그 임무이기도 합니다. 죄 없는 의인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이 땅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성경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원수를 멸망하실 진노만 있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원수가 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음성을 아랠 수도 없고 그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된 것이 죄 지은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려웠거든요. 죄가 가려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가려웠기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우시고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귀를 가리우시고 사람들의 인간들의 죄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성경은 잠언 1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르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죄의 담으로 인해서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실지라도 사랑이 인간을 직접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사랑스러웠다면 인간을 직접적으로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로 인해서 의인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사람만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주책 맞았어요. 개 보고 고양이 보고 엄마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언니라고 누나라 그러고 아유 지저분해 진짜.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걷다가 왜 권위를 갖다 부여해줘.
이게 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걔는 걔예요. 사람만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람에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사람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유럽인이든 아무도 상관하지.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오늘날 세상을 전도하는 그때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만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향해서 호소할 수 있어요. 지옥 가지 마라. 저주받지 마라. 구원받아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의인이 끼어 있어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인을 두시고 의인으로 말미암아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한 이유가 예수가 중간에 의인으로서 끼어 계셔서 그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무슨 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그 전도자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런 성령에 감동받아서 전도했어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그가 전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라. 회개하라. 너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거거든요. 최초의 복음을 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거든요. 복음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수단이 복음이고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요. 그냥 복복자의 소령자니까 복된 소리죠. 신약 시대에 전도에 총칭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셨기 때문에 복음합니다. 오늘날 복음이란 말과 진리라는 말을 혼동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책이죠. 기쁜 소식을 믿으세요. 이 소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죠? 글쎄요. 그게 뭔가요? 당황할 수도 있죠. 복음은요. 신약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한, 누가가 전한, 요한이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얘기하냐면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같이 신약의 증인들이 고백한 고백은 뭐냐면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는 진리라고. 복음이 가져오는 기쁜 내용은 진리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전도는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슬렘 지역 가면 선교사님가 계십니다만 한국어 학당을 해요. 그래서 대학원을 한국어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한국어 학당을 하면서 지금 K 열풍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안 내주니까, 비자를 안 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구약 전도자들이 회개하라고 전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회개하라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기쁜 소식을 소유하라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는 내 피를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피와 살, 초기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의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것 때문에 진짜로 사람을 죽여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인신 제사를 한다라고까지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명과 영생은 개념상 조금 다릅니다. 뜻은 같은 뜻인데 생명과 영생은 똑같은 의미이지만 사용하는 범위가 조금 틀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였는데 죄로 죽은 인생을 살리는 것은 생명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요 이적이라면, 죄에서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영생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죄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자의 장래에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피와 생명을 구분해 주셨고, 하나의 뜻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과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 살을 먹어 영생이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살찌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그가 죽고 피 흘리심으로 가장 큰 복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부활입니다. 성찬 때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살찌고 피 흘리심을 예수가 오실 때까지, 날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도는 예수의 주신 살과 피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는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수의 살과 피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에서 왔어요. 예수의 살은 어디서 왔느냐? 말씀에서 왔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피도 또한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어서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살과 피가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영생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으며 피를 주어 어떻게 마시게 하겠느냐. 예수의 살을 씹어먹는 줄 알았어요. 예수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줄 알았어요. 요모 6장 이하에 많은 제자들이 내 살은 참된 장치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 배경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와 무슨 뭐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래도 돼요? 성령의 도움이 되니 그것이 믿어집니다. 구약시대의 전도나 신약시대의 전도는 모두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조금 다르죠. 구약의 그 성령의 감동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전한 것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구약에는 전도하는 것이. 신약에는요, 감동된 자들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틀립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증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에 감동받고 전하기만 하면 되세요. 마치 광고와 같죠. 시장용어라고 전도는 시장용어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여기 시장용어도 가다 보면 여기
싼 집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이게 얼마 같은 판데도 여기는 2,000원, 여기는 3,000원, 여기는 2,500원, 여기는 1,500원 막 그렇게 파는 것처럼 그런 용어라면 신약시대 성령의 감동자들은 복음을 전하되 성령으로 운반하는 간증, 증거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드러난다면 바로 그걸 전할 수 있습니다. 구약적 전도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만 전하면 됐어요.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럼 저렇게 하면 됐습니다. 신약의 전도는 성령이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모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있어서 전도자는 성령에 감동되고 증거 자체는 성령으로 사람 영혼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은 성령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일하는 운동장이 넓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지는 거죠. 구약에서는 전도 자체가 마치 듣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냥 뭐 듣거나 말거나 뭐 순종하거나 말거나. 신약의 복음 전도는 믿는 자들에게 마치 수원지에 그 물을 지방까지 끌어오는 파이프라인처럼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게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사람의 위장에 들어가서 육신에 살을 찌우지만 예전에 이 식도가 망가진 사람 보니까 지금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괜찮은데 여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넣더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만듭니다. 음식을 계속 위에다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가사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은 코 속에다가 호수를 그냥 확 밀어넣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호수에다가 무언 죽 같은 거겠죠. 넣어가지고 그냥 확 밀어넣더라고요. 그리고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에 있습니다만 호흡기 끼지 마라. 호수 끼지 마라. 내가 혹시 쓰러져 저거 되면 호수 끼지 마라 하는 이유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거 몇날 며칠 육체에 더 살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드릴 수 있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의 전도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약 전도자 마냥 그냥 그저 이것저것 있다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 속에 들어가게 못한다는 거죠. 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전도하는 자가 전도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전도자는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임무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주님은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했는데 2025년 내후년이면 성서 번역교회에서 전 세계 큰 언어는 성경이 다 번역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내 증인이 땅까지로 내 증인 가면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증인들이 벌써 지금 큰 지역 다 들어가서 큰 언어들 다 번역됐습니다. 25년 내후년이면 완전 성경 다 번역됩니다. 큰 언어들. 한두 명 있는 언어 말고 중국에 보니까는 얼마 언어 그걸 봤습니다만 한 사람 그 말 한 부족 언어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7명, 10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언어 말고 그 사람들은 다 중국어로 만달린으로 동화된 사람들이고 자기 독특한 언어를 갖고 있는데 10,000명 이상 언어를 갖고 있는 그런 부족 언어로 신약 성경이 다 번역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 난 거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무화과 나무 잎이 퍼레지면 그 나라 때가 된 것을 안다고 그러는 것처럼 모두 관심을 이스라엘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이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 오신다 했으니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 전쟁이 나기 얼마 전까지 엄청난 수가, 특별히 어디서 들어갔는 줄 아세요? 러시아하고 저기하고 전쟁 났었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때가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쟁 통해서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민족을 부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일이 터졌습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터졌지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기 영혼의 때를 아주 빨리 내가 주님 부르면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예복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자.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의 남은 고난, 예수의 일이거든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흩어질 때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나눠주듯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마치 예수의 몸 된 교회가 자기 몸에서 찢어지는 연상, 찢어져서 나눠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찬할 때 그 떡 한 덩어리를 찢어서 제자들에게 준다고요. 제자들에게 주게 제자들이 먹습니다. 모이면 하나지만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또 제자들 속에서 그것이 나가서 또 찢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성찬의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흩어질 때 전도의 의무를 자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성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 놔두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난 지옥 뜨거운 게 싫어. 뜨거운 게 싫어. 난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 지옥 가기 싫어.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된 것에 대해서 진리가 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상이 사랑스러우셔서 자기 몸을 살찌시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세상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것이지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예수가 살찌져 준 거 아니라니까요. 피 흘려 준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전도할 때에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세상이 사랑스러우셨다면 일방적으로 세상 모두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예수가 살찌고 피 흘린 그 목적이 사람 구원이라면 100% 사람 다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이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나를 왜 구원하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과 사랑받을 짓만 하는지 아니면 매받을 짓만 하는지 본인이 다 알 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짓 하는지 아니면 매맞을 짓 하는지 본인이 잘 알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이거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사랑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게 전도의 영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 영혼들 붙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스러워서 살찌고 피 흘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려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